다행히 잘 돼서 퇴원을 했는데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잠도 잘 주무시고 먹는 것도 좀 가려서 드시고 예. 산보도 하고 건강 유지하기에 운동도 꼭 하시고 그래서 꼭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삽시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 소원 1번은 행복 추구예요. 행복 추구. 자,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 일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또 반대로 행복해지려고 돈을 펑펑 쓰기도 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여행도 가고 행복해지려고 영화도 가고 맛집을 찾아갑니다. 여가를 즐기는 거. 왜요?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다 행복과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이 다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권력도 한번 쥐어보고 네. 공부도 왜? 더 행복해지려고 공부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막 마약을 먹기도 하네요. 자, 행복을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근데 행복보다는 갈등과 걱정, 고통과 슬픔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간절히 행복을 원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왜 살고는 있지 못할까? 왜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준, 조건. 자, 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행복을 실제로 잘 누리지는 못하는 걸까? 그것은 그 행복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고 말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과 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행복은 행복에 대한 올바른 조건과 기준에 맞추어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조건과 기준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과 기준에 따라 나의 선택과 집중도 달라집니다.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과 기준에 따라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세운 그것에 따라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이 딱 가름돼요. 조건과 기준이 흔들림이 없어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불안하고 흔들릴까?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침판은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키는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길을 잃었을 때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던
돈으로는 방향을 못 찾아요. 권력으로 방향 못 찾습니다. 나침반으로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침반 없이 가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인생 나침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의 시대입니다. 돈의 시대. 예.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돈의 시대입니다. 진짜 모든 것을 뭘로 계산합니까? 돈이에요. 사람이 죽었어. 얼마야? 물건을 샀어. 얼마야? 회사에 들어갔어. 얼마 받아? 차를 샀어. 얼마짜리야? 집을 그 집에 편안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돈으로. 얼마짜리야? 네. 여러분, 그런데 돈에 행복을 두면 돈의 가치는 자꾸 달라지거든요.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저를 가르쳤던 이 스승님이 거기 선교사로 갔는데 짐바브웨 선교사로 갔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근데 짐바브웨에 인플레가 걸렸잖아요. 인플레가 걸려가지고 짐바브웨에서는 1억 원 가지고 밥 한 끼 못 사 먹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잖아요. 이 리어카에다 차도 없어요. 리어카에다 돈을 가득 싣고 막 가고 있는 중에도 돈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겨우 껌 한 통 바꿔 먹었어요. 거기는 돈이 휴지보다도 못해요. 집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준을 또 누가 정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정한 기준이나 조건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정한 조건과 기준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해요. 카논.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을 건축할 때 성경에 집이 나오잖아요. 그 집은 인생을 말하는 거죠. 인생을 세울 때 뭘로 합니까? 자로 채소하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이 행복의 기준과 조건을 틀림없이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조건이 돼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지 사실 나도 잘 모릅니다. 느낌만 있어요. 불행한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자를 갖다 대보세요. 성경을 갖다 대보세요. 보기에 행복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불행할 수 있어요. 불행하게 보여집니다. 저게 뭐야? 그런데 그 사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그게 행복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을 적용해서 해석해야 답이 되는 거예요. 뭐가 행복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이게 과연 행복일까? 행복한데 불안하죠. 돈을 많이 버는데 불안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잘 못 들어와요. 근데 이상하게 더 불안해집니다. 네? 돈을 못 벌어서 집에만 있어도 불안한데 돈만 집에만 있으면 아기 안 나가나 그러는데 또 계속 나가 있으면요 또 불안해. 네. 우린 잘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이 솔직히 막 얘기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때가 많아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잘을 갖다 대세요. 감각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갖다 대셔야 돼요. 행복을 원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 행복의 제시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행복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받는 거예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서 되는 겁니다. 받아서. 여러분이 산소를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밖에서 받아서 사는 거예요. 햇빛도 받아서 여러분이 삽니다. 햇빛과 공기만 없어도 죽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세계를 알리는 거예요. 창세기가. 세상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행복도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네? 5대 복을 주셨죠. 네? 땅에 충만하라, 네?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더하여 행복자로 살아갈 축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자, 믿음의 출발을 딱 창세기 12장에서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가라 하면서 뭘 약속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받는 것에 지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을 좋게 만들어 주었죠. 요셉은.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나누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해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량이 충분합니다. 달달한 라떼가 생각나면 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 먹어요.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썰렁하네요. 자, 쉽게 우리는 카페를 찾아가서 먹습니다. 허기지면 밥을 주는 식당도 잘 찾아갑니다. 정말 제 이 핸드폰에 맛집 수백 개가 있어요. 기록만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행복을 주는 하나님께는 잘 찾아가지는 않아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마시고 싶으면 마실 곳은 잘 찾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원하는 기도 1번, 소원 1번,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주는 하나님께는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SNS 시대입니다. 식당, 카페, 도서관, 친구, 여행지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쉽고 빠르게 즉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친추, 그렇죠? 금방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과는 친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신음합니다.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합니다. 늘 걱정과 염려가 많고 작은 것에도 금방 상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솔직히 모릅니다.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막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막 뭘 하는데 정말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도 그럽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딱딱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결혼해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냥 부인 한 명 마음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애들 막 그렇게 키우고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나 그런 말 한마디 잘 못 만들어냅니다. 신경질은 잘 하는데 참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행복하다는 사람보다는 힘들어, 어려워, 문제를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다 아프다 그러고 다 어렵다 그러지. 예? 나 여유 있어. 빌려줄게. 이런 사람 없어요. 예? 다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 길로 빠르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핸드폰을 항상 켜요. 우리는 손에 놓지 못해요. 늘 서치해요. 맨날 찾고 연결시킵니다. 찾고 연결시키고 계속 소통을 하죠.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열고 좀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과 좀 통해야 되고 기도라는 이 매체, 핸드폰을 통해서 연결된 것처럼 이 기도라는 이 매체를 좀 이용해야 돼요. 기도는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써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싶은 것을 알아내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 찾아내는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좀 열고 기도에 여러분 이 입술이 좀 열려야 됩니다. 그 연결을 좀 시켜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3절 행복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행복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산대요. 자, 시냇가에 심어져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다. 시들지 않는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이게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자, 행복자를 나무에 비유했어요. 성경은 비유로 얘기하죠. 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이야기할까? 땅 속에 감추인 보화. 비유잖아요. 그게 뭡니까? 땅 속에 감추인 보화. 그게 말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려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할 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찾아요. 안 찾으려고 하면요 하나도 못 찾습니다. 보물찾기는 쉬운 데 감춰져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찾으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행복자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항상 잎사귀가 싱싱하고 푸르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여기 좀 나요. 잎사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잎사귀. 사실 열매가 더 중요한데 잎사귀가 여기 나와요. 굳이. 그래서 왜? 이 잎사귀는 우리의 외모입니다. 외모. 얼굴 표정, 우리의 말, 이 잎사귀예요. 행복은 잎사귀로 나와요. 우리 얼굴 표정.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인생이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말투, 그게 여러분 지금 인생이에요. 그게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막 좋은 말을 하고 밝어. 그건 사람이 볼 때는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밝고 말이 좋지?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 건강해. 모든 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요. 말이 힘들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불행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도 행복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의 말투에서 표현이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 이쁜 말. 좋은 말, 이쁜 말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좋아지고 이뻐집니다. 근데 나도 그렇고 듣는 상대방도 그러지겠죠.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스스로 심어진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래요. 심겨진 나무. 나무가 스스로 심겨질 수는 없죠. 그럼 누군가 심었죠. 누가 심었을까? 농부가 심었겠죠. 나무꾼이.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나무는 물가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물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행복은 물가에 심겨진 사람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물가에 심겨져야 돼요. 자, 물가에 심겨져야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행복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냇가. 자, 물은 뭐를 얘기할까요? 성경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생수,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물.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 값 없이 먹고 마시라. 성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뭐요? 물이 가는 곳마다 다 깨끗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행복해져요. 행복자는 구원의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송이꿀보다도 달대요. 여러분 달달한 라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맛있어져야 돼요. 말씀이 맛있어지면 여러분 얼굴이 펴질 거예요. 100% 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말이 좋아지고 얼굴이 좋아지고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다 모든 게 은혜고 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안 되고 있어도. 자, 여러분, 이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저도 아프거든요. 진짜 병원 가기가 두려워요. 뭐 머리털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다 아파요. 다 아픕니다. 네? 다 힘들죠. 다 아파요. 여러분. 저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은 삭신이 막 다 아파요. 그렇죠? 네, 아파요. 누가 안 때려도 막 아파. 그냥 아파요. 마음도 아파.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환자예요. 병자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안 아파요? 아파요. 슬프고 막 그래요. 네, 고독하고. 여러분, 출세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너무 여러분 잘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고급 사기꾼들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고급 사기꾼들. 어리버리한 사람은요, 사기도 못 쳐. 딱 보면 알아. 속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말은. 고급 사기, 공부를 잘하고 그냥 계산을 아주 잘해요. 그럴 듯한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뭘 잘했어요? 돈 계산 잘하는 사람 똑똑하죠. 돈 계산 잘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도 내가 딱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입을 딱 맞추는 그 사람이 정확합니다. 아주. 네. 그런데 끝이 불행해졌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조건을 다 갖췄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도 있고 행복할 조건과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브러쉬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것 좀 이렇게 좀 하라고. 차를 세워놨더니 더러워졌잖아요. 그 윈도우 브러쉬를 딱 하니까 깨끗해졌죠. 보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행복이 실려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불나서 소방차를 부르고 어려울 때 경찰관을 부르고 이것저것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잘 나오질 않아요. 주여 주여가 막 빗발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주여 주여, 지금 영광 받으시는 이 예수님께 하여 주여 아멘 막 이런 말이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기도할 때도 주여 하고 막 기도해요. 목사님들 기도하는 것처럼, 저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기도하거든요. 또 이렇게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목사님들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쫙 그리고 이 기도회 끝날 때까지 그 소리가 막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정말 기도를 잘하는데 여러분 이걸 좀 마이너스로 표현하면은 얼마나 힘들까. 기도 안 하고는 못하는 거예요. 목사 생활을. 자, 여러분 성경 안에 말씀과 연결되기만 하면 행복이 공급됩니다. 그냥 나무는 심겨지면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탈퇴하거나 차단했다면 다시 주님과 연결시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좀 연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가 다시 연결돼야 돼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은 여러분을 행복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호의예요, 호의. 이 호의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행복자는 하는 일이 잘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내가 하는 일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돈을 벌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잘 돼요. 할렐루야. 똑같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일이다. 그러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과 메마름이 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과 뿌리를 하나님께 말씀에 둬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런 걱정과 근심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나는 왜 얼굴 표정이 어둡나? 나는 왜 이 말이 왜 이렇게 거친가? 내 눈빛은 왜 살모사 같지? 왜 나는 행복자가 되어 베풀지 못하고 있는 걸까? 돈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 말만 잘해도 행복이 넘치더라고요. 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잊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은 90%가 뭐라고요? 말이에요. 세상의 천지가 말로 창조된 거예요. 믿음을 뭘로 고백해요? 말로. 사랑을 뭘로 합니까? 말만 잘해도 다 바꿔요, 여러분. 네? 남편들도요, 돈 좀 못 벌어도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말이 잘하면 됩니다. 부인도 남편한테 뭐라고 할 거 없이 뭐만 잘해주면 완전히 막 복종이죠. 말만 잘하면요, 남자들은 그냥 막 졸동살동 일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다시 주님과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에 다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방 달라져요. 금방 달라집니다. 이 물 주거든요. 물 주면 조금만 있으면 금방 달라져요. 꽃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금방 표정과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만 조금만 해보세요. 말과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돈으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주님과 접촉해서 행복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무가 메마르는 것은 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메말라지고 우리 얼굴 표정, 우리 말투, 우리 가슴이 메말라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물이 되는 말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둔다면 금방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행복자로 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웃고 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의 근원인 주님께 뿌리를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의 자세를 내가 가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